요한복음 6장 57절 59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핵심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경청하면 좋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할 그 중요한 덕목이 있고,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삶을 풍성하게 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경청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경청하면은 그 사람과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깊게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면 그 가운데서 탄탄한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결국 경청의 능력은 우리가 키워야 하는 굉장한 소통의 방식이자 보이지 않는 잠재적 실력, 잠재적 능력,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듣기만 해도,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강의하시는 분들이 강의하는 것을 잘 듣기만 해도 그 사람은 내적인 실력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른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 자꾸 들어오게 되어지면 언젠가 기회가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발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삶을 그만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경청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어디이죠? 본문의 배경은 회당이라고 5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회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시나고게를 우리말로 연음으로 이어서 발음하면 시나고게인데, 여기서 신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신이라는 단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옥수수가 쉴 때 신옥수수로, 신고구마, 밥이 쉬었다는 신,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with, 뭐뭐와 함께 또는 together, 함께. 이게 신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고는 뭐죠? 아고, 아깝다. 이런 거죠. 우리말로는 아고. 아고가 뭐냐면 모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미팅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하죠. 여러 가지 그 집회 장소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예배 장소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이게 아고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 모이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각처에서 같이 모였으니까 뭐죠? 신아고입니다. 신아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곳,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 그것이 신아고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 그 특별한 장소에 구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나고게 회당은 유대 주변에는 모임의 그 기반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 곳으로 곳곳에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도 이 시나고게 회당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오실 당시에 모임, 토론과 의논과 논의와 담소의 그 처소, 장소가 바로 시나고게 회당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57절 5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회당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쉽게 나누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두 번째, 예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라.
세 번째,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제목 자체가 쉽고 핵심적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는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셨다. 두 번째, 예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라. 세 번째,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비록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삶은 인간을 속인다 라는 속담과 격언이 있습니다. 삶에 속아보신 분 있습니까? 여기서 삶은 뭐죠? 삶은 내가 예상하는 미래. 내가 예상하는 미래. 내가 예상하는 그 미래, 장밋빛 미래이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청소년 시절부터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나는 20년 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30년 후에는 이렇게, 50년 후에 이렇게. 내가 꿈꾸는 미래, 예상하는 미래, 상상하는 미래는 굉장히 장밋빛으로 보통 채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공주처럼, 왕자처럼 이러한 자기의식, 자의식을 가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도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과잉 기대를 합니다. 과잉 기대.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잉 기대의 오류로 인해서 때로 고민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였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삶은 경험하는 삶, 그 미래로 가보니 부딪히는 삶은 우리를 쉽게 놔두지 않고 많이 흔들 때도 있고, 내가 예상했던 다른 방향, 반대 방향으로 내 삶이 꺾여서 전도되어서 갈 때도 있고, 예측 불허의 삶을 살아갑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인간은 실수를 많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완샷의 모든 걸 끝내면서 코스를 통과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 삶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인생을 살아갔던 삶의 선배들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삶이 비록 그대를 속일지라도, 현실이 그대를 고달프게 하거나 매우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아주 그야말로 공주 대우 받으면서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물을 많이 묻혀야 하고, 나는 진짜 땀 한 방울 안 흘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귀공자처럼 살고 싶었는데, 실제로 인생은 땀을 많이 흘려야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삶이 그대를 속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맞이하면서 또 가는 것은, 속으면서 또 전진해가는 이유는 뭐죠? 이것은 흐르기 때문입니다.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MT나 여행이나 이렇게 가다가 물 좋은 곳, 산수 좋은 곳에 가서 계곡에서 발 담그고 하다가 세수 한번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을 씻은 비눗물을 흘러보내거나, 아니면 음식 찌꺼기를 된장국물을 갖다 쏟아 붓는 거를 이렇게 보다가 세수하다가 딱 발견했을 때 멈칫하게 되죠. 그런데 너무 더웁게 되어지면 멈칫했다가 한 10초 기다렸다가 다시 세수를 하거나 또 발을 담그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나를 통과해서 밑으로 흘러가고 새로운 물이 오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흐름이죠.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도 흐름이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혈관 안에 있는 피가 흐르고 순환을 하죠. 산다는 것은 흐름이고, 피가 정지되면, 피의 흐름이 정지되면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안에 사는 것입니다. 공기도 순환하는 것이고, 여러분 바닷물조차도
흐르고 또 그것이 순환을 합니다. 바닷물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동해 물은 항상 고기 그곳에 있는 물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태평양 전체를 다 돌아가지고 오는 물이 무슨 물이죠? 동해물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갖는 것이죠. 최근에도 일본의 후쿠시마 지역의 원전수, 또 중국의 그 서해 쪽에 있는 굉장히 많은 원전수나 또는 그 핵발전소로 말미암은 이런 오염수를 갖다가 그 방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국의 건강한 생태 환경을 위협하는 데는 막상막하로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여러 가지 성향들도 위험한 국가들 뿐만 아니라 이런 생태 환경에 관한 것도 위협적 요소로 다가오는 나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반찬에 매일 생선 올리고 있죠. 요즘도. 여러분 중국의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벌써 몇십 년 경과되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오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우리도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방류된 게 우리 앞바다에만 고여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먹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다행히도 바다는 뭘 가지고 있다? 흐름을 가지고 있고 바다가 철썩철썩 여러분 여름이 돼서 바닷가에 놀러 가면 그 바다의 물결들이 계속적으로 파도들이 치면서 다가왔다 또 떠밀려 내려가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이 물의 순환, 물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나마 물이 오염되어져 가고 바다가 오염되어져 가면서도 우리가 먹거리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그 작용을 합니다. 이 흐름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건강한 몸에도 이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자극과 흐름이 필요한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흐름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항상 건강하고 내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순수성이 보존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어느 근육을 많이 키우는 게 좋다고 하죠? 생명을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는 허벅지 근육 중에서 어느 쪽을 많이 키우라고 그래요? 허벅지 근육 중에서도 어디? 뒷근육, 앞근육, 옆근육. 장수하는 근육은 한 포인트가 있다고 하죠. 장수는 허리가 탄탄해야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가슴이나 어깨가 탄탄해야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발목이 두꺼워야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탄탄해야 장수한다고 그러죠? 허벅지. 근데 허벅지 중에서도 앞근육, 뒷근육, 옆근육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근육이 발달해야 장수한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돼지고기 중에 찌개를 끓일 때는 앞다리살이 좋습니까? 뒷다리살이 좋습니까? 옆다리살이 좋습니까? 옆다리살? 예, 앞다리살. 앞다리살이 돼지고기 찌개에 어울리는 것처럼 이 허벅지의 앞부분의 근육, 그 근육을 얼마만큼 개발하고 단련하느냐에 따라서 장수가 결정된다고 하죠. 물론 다른 건 기본적으로 먹거리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고 기본적인 건강관리 해야겠지만은 그래서 걷는 것 가운데서도 앞다리 그 허벅지 앞 근육을 얼마만큼 탄탄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가 여러분의 거의 수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근육이 살아있으면은 100세 시대에 그 100세를 돌파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 생각했던 그 김용석 교수 같은 분은 알고 보면 그 허벅지 중에 앞 근육이 굉장히 발달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걷는 것은 사고의 흐름, 생각의 흐름을 굉장히 정지 상태로부터 동적 상태로 확산시키고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삶은 살만한 것이다. 예배도 뭐 때문에 드릴만한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이 설교도 들을만한 거죠. 이 시간이 정지되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설교해도 예배가 안 끝난다. 이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러나 어떤 때는 좀 길어 보여도 반드시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예배도 끝나고 학교 강의도, 학교 수학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학 풀이 너무 지루하고 못 알아듣겠고 이거 언제 끝나나, 다음 시간에 빨리 도시락 먹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쉬는 시간 좀 울리지? 안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청년들도 군에서의 시간은 참 안 간다고 합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또 1년의 시간이 매우 더디게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국방부 시계는 어떻게 매달아도 흘러간다고 하죠. 어떻게 해도 돌아갑니까? 거꾸로 매달아도. 똑바로 매달아, 옆으로 매달아, 똑바로 매달아, 거꾸로 매달는다 할지라도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 있다는 것이 언젠간 제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 때문에 사람들은 사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많이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속지 않고 살려면 우리는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가? 성령의 흐름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속지 않고, 삶에게 속지 않고 진정한 삶을 준비해가는 방식은 바로 오늘의 복음, 예수를 믿는 것인데,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씀 더 상고합니다. 어제 제가 조양중학교에 토요일이라 운동하러 갔다가 학생들을 만났어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공 가지고 놀이를 하다가 중학생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공을 차는 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몇 학년이냐고 그랬더니 중2 학생이래요. 그러냐?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내년에 조양중학교 입학할 예정인 자녀가 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학교에 가면은 또 자주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축구를 여학생 둘이서 열심히 올해는 아니고 한 15분 정도 이렇게 배웠는데, 근데 갑자기 학생들이 2명이었는데 5명, 8명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이 조양중학교 다니는 학생들 맞아? 했더니 아니고 옥정에서 왔대요. 옥정에서. 그런데 시간 30분 지나니까 남학생들도 오더라고요. 운동장의 절반이 학생들이었어요. 한 50명, 60명. 근데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교사 비슷한 분들이, 어른들이 또 등장하더라고요. 그들이 70명, 80명. 그런데 교사 같지 않은 학부모 같은 분들이 1시간 지나니까 운동장에 또 가득 차서 보니까 100명이 넘어가는데, 아무리 봐도 선생님 같지는 않고 학부모 같기도 하고, 멋내기 위해서 선글라스 끼신 분들도 오고, 이 뭐지? 그랬더니 왜 옥정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왔지? 처음에는 조양중학교 학생들 알았다가 하고 선생님들인지 알았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너희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냐 했더니 교회는 아니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는 아니고요. 근데 비슷하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이래요. 옥정 지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토요일날 학교를 빌렸대요. 그래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여기서 체육대회와 레크레이션 하기로 했대요. 옥정 지역의 여호와의 증인 100명 이상이 삽시간에 몰려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안 모이는구나. 무슨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은 요즘 이단
반열에서 조금 지명도에서 좀 밀린 걸로 알고 있어. 뭐 신천지니 이상한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것들이 JMS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흥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좀 옛날 구시대의 이단이 아니었나 했는데 아직도 활발하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교회에 나와야 될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아직 이렇게 순수하고 고와 보이는 아이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증인에 가 있고 그 신사 같은 학교 선생님인 줄 알았던 그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학부모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었다는 걸 알면서 100명 이상이 삽시간에 운동장에 학교에 모이는 걸 보면서 옥정에서 여기까지 또 먼 거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또 안타까움도 있었죠.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천국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여호와의 증인의 결정적인 오류와 한계는 뭐죠?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쉽게 표현하면 유대교와 비슷합니다. 유대교와 비슷해서 그들은 창조자는 인정하는데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는, 창조자 여호와 이외에는 전부 다 뭐로 봅니까? 피조물로 봅니다. 성자와 성령을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나 천사로 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는 예수를 미가엘 천사장으로 그렇게 대등하게 그렇게 도입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것을 놓치고 그걸 빼놓고 가르치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1880년대에 미국에서 형성이 되었죠. 미국에서 그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역사를 이 수학처럼 계산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1880년대 어느 날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지금 하얀 가운 입은 것처럼 14만 4천 명이 다 하얀 가운을 입고 한 산에 모이도록 지시를 했고 14만 4천 명이 진짜로 하얀 가운 입고 다 그 산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이때 실망하면서 다시 예언을 했어요. 날짜 계산이 좀 잘못 나온 것 같다.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오시는데 날짜 계산에 우리 신학자들이 좀 계산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날짜를 번복해서 1910몇 년에 다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예언한다. 그런데 그때도 또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질 것 같으니까 오시긴 오셨는데 니들 가운데는 제대로 준비된 자들이 없어서 데려갈 자는 없었다. 그래서 예수가 지금 세상에 와 있다. 그리고 지상의 왕국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그야말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이 이 지구에 펼쳐졌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는데 너희 가운데 구원받을 만큼 잘 준비된 사람들이 없어서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지상낙원을 계속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천국 지옥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천국 지옥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모인 사람끼리 공동체적으로 재미나게 보내자. 재미나게 성경 읽고 교리 공부하고 재미나게 노래 부르고 재미나게 레크레이션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너무 재미나니까 세상 거는 너무 많이 배우지 말자. 그래서 세상의 고등학문, 대학 이런 거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세상적인 거는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교통사고 나도 수혈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마라. 그냥 죽어도 지옥에 안 가니까
피가 모자라서 죽게 되었지만 그냥 거기까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교리로 갔죠. 그 다음에 집총을 거부했죠. 우리는 지상에 낙원이 임했고 여호와의 왕국이 임했기 때문에 전쟁 같은 것은 반대한다. 여기는 지금 지상 낙원인데 어떻게 전쟁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집총 거부라는 것이 있죠. 군대를 거절했습니다. 이러면서 좀 이상하고 기형적으로. 근데 이것이 미국에서 어디로 건너가냐면 한국으로 건너갔고 전 세계로 막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여호와의 증인 2인 1조로 굉장히 사람들을 아주 질리게 할 만큼 집요하게 찾아갑니다. 요즘엔 그거 따라하는 집단이 신천지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원조는 뭐였다?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그런데 2023년이라는 이 신현대 사회에 지금처럼 이 발전된 사회에도 그것에 몰입하고 거기에 혹세무민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51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살려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려야 할 사람들, 살리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예정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예정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9절에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의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정이란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공통점은 예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정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예수를,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고 맞이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정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정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천국 들어갈 때 합격, 패스라는 통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합격은 직장에 취업할 때도 합격 통지서는 굉장히 기쁨이 되고 대학 들어갈 때도 합격, 어떤 고시를 보아도 공무원 시험을 보아도 합격은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인데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할 때도 합격은 너무 기쁜 소식이고 희열을 느끼게 하고 환희를 느끼게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인데 천국에 합격했다. 곧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합격자 명단에 있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예정된 자인데 예정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왔죠. 에베소 1장에. 그 예정된 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자의 특성은
예수를 믿는 자이고 예수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의미를 깨닫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 결국 예수를 얼마나 밀착되게 진지하게 온전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한계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계, 하나님의 이름만 걸쳐놓는 한계. 모든 이단이 그렇습니다. 신천지니 통일교니 전부 다 예수 이름은 걸쳐만 놓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단의 특성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라. 예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계속 흘러갑니다. 삶은 흐름이 있어서 생각보다 짧습니다. 모든 것은 정지되어야 길게 느껴지는데 흐름이 있는 것은 짧습니다. 금방 시간이 흘렀네? 흘러갑니다. 영화를 보다가도 너무 재미난 영화는 2시간 이상 그 장편 영화인데도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너무 재미난 영화들. 코믹씬이 많거나 또는 뭐 액션이 있거나 재미난 씬들이 많으면은 이거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쉽게도 벌써 끝났어. 근데 보니까 2시간 10분이 훌쩍 지나가는 영화들도 있어요. 재미나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인생은 꼭 흐르는데 흐르기 때문에 흐르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자신의 나이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나이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그 나이는 시간이 흘렀다. 지상에서의 내 시간은 흘러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흐를 것이고 계속 흐름이 있는 그 시간과 삶의 속성이라면 우리는 뭔가 이 흐름 안에서 그 보람된 것을 남겨야만 합니다. 보람된 것을 남겨야 되는데 인생이 짧았기 때문에 남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이 너무 속도감 있고 빨라서 뭐 정신없이 흘러가서 남긴 게 없어요 라고 인생의 마지막 날 이야기하면 안 되고 흐름 안에서 흐름을 타고 남겨야만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 때 어떤 방법론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때 남길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쉰이라는 단어가 함께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많은 것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흐름 안에서 계속적으로 남을 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빌립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삶의 모든 과정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또 우리의 죽음조차도 유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죽음조차도 의미 있고 빛나는 죽음이 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흘렀다고 해서 낭비되지 않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경험하고 삶을 부딪히는 것 자체가 상급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건전한 투자이고 건강한 적립이고 건강한 모험이고 건강한 자산을 획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시간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게임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여러분들 게임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서바이벌 게임 하는 것입니다. 생존 게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생존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은 게이머들,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으면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프로게이머입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죠? 아마추어는 그 어떤 일을 할 때 돈을 안 받습니다. 아마추어 축구, 조기 축구하면 돈을 안 주죠. 근데 프로 축구하면 한 경기를 뛰어도 땀을 뻘뻘 흘리고, 조기 축구는 2시간 뻘뻘 흘린다고 해서 돈을 안 줍니다. 오히려 회비 내라고 하죠. 그런데 프로 축구는 2시간 뻘뻘 뛰면 그 리그에 따라서 뭐 몇 천만 원, 어떤 경우는 몇억, 손흥민 같은 사람은 뭐 엄청나게, 메시 같은 사람은 수십억씩 막 한 경기 뛰면 그 배당이 되죠. 마찬가지로 같이 땀을 흘리지만 이것이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사실, 천국 가기 위한 생존 게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뛰는 사람들은 상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뛰는 사람들의 목적은 천국, 그 나라는 예수와 동행해야 가는 나라, 예수를 믿어야 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영접해야 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뛰는 사람들,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지혜자라고 할 수가 있고, 건강한 투자자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신리파, 그리고 계속적으로 영적 자산, 천국의 보화를 축적하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은 우리를 속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런 험난한 그 삶 속에서도,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삶 속에서도 상급은 쌓일 수가 있고, 우리의 영성은 개발될 수가 있고, 강화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그 도전과 영적 승리의 게임은 계속 전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프로입니다. 예수 없이 예수 밖에서 사는 것이 아마추어예요. 삶을 너무 서투르게 풀어간다. 세상에서 있는 것을 일희일비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조금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일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약간의 자산, 이런 것까지 약간의 인기, 이걸로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도 유명한 분들이 그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우울증으로 세상을 종식하고 이렇게 자결하고 마치는 경우도 많아요. 돈도 많고 여러 가지 남겨놓은 것도 많은데 너무 아깝게, 이 사람들이 뭐를 증명하는 사람들입니까? 흐름 안에서 이 사람들은 그 약간의 마취제, 아편주사 같은 마약을 맞는 것 같습니다. 마약의 특성이 뭐죠? 현실을 회피하게 하는 것이에요. 잠깐의 만족감, 짜릿함 때문에 현실을 회피하게 하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피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 안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고 흐름을 타는 것, 시간의 흐름을 타는 것, 파도의 흐름을 타듯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흐름을 타고 즐기는 것처럼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동행하면 그것이 상급으로 쌓이고 결국은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상급이 나오고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 게이머의 이 서바이벌 정신, 생존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천국, 그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굉장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면 참으로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나이가 연세가 높아도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좋다고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도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내가 눈 감고 떠나는 거는 아쉽다, 아깝다, 아까워서 나 눈 못 감겠다. 이런 것이죠. 이 세상이 뭐하다? 좋다. 그러면 이 세상은 왜 좋았죠?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 이 세상에 맞기 때문에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일한 솜씨와 실력으로,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으로 더 잘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도 잘 만들었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억배 더 뛰어난 솜씨로 같은 작가가, 같은 창조자가 세상도 만들고 이것보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완성도 높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곳이 천국이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반드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나라를 가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때 아쉬움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쉬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과 동행하면서 천국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지나간 세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다. 이렇게 우리는 정돈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단단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의 책이 굉장히 의미 있죠. 지상에서는 성경책, 천상에서는 생명책. 그 지상에서는 성경책,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시고, 천상에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꼭 기록되어서 그 생명책에 농명되고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안겨서 그 좋은 나라를 경험하시고 영생 동안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창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의 아름다운